열왕기상 21장 읽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나누어지면서부터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열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 가문에서 이루어진 이 왕들을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이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나라다 해가지고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북쪽에서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람 사람들과 아합 왕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전쟁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이 아람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알게 된 아합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더라라고 하면서 20장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은 내가 옳지 않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마음이니까요. 이 답답한 마음이 아마 잘 풀어진다면 하나님 앞 회개도 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진다면 근심과 답답이 꼭 나쁜 것은 아닐 텐데, 21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21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 답답한 마음이 온전한 회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걸 잊어버리는데 21장에 있는 어떤 사건이 사용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왕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더 볼 텐데,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이 수도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 위쪽에 있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는 구분되니까 지명 이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이곳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말하죠.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어 내 밭을 삼게 해줘라. 내가 그 대신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그것을 돈으로도 줄 수 있다. 여러분, 단순히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아합이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갖고 싶은 것에 값을 치르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나봇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땅 왕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땅은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단순히 내 감정, 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나봇이라는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 가문 대대로 남겨주신 기업이라서 이거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난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중간에 친척들이 물러줄 수도 있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좀 저 땅 갖고 싶은데 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아합이라는 왕이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 왕과 비교돼서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리더십은 인정할지 몰라도 그 왕이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는 말을 아합이 들었을 때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더라. 우린 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전쟁에서 아람 사람 살려준 거 옳지 않소 라고 얘기했던 그 근심하고 답답한 거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것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근심과 답답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욕심 가운데 놓여져 우리가 마음 태도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전문가가 마침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으니 누구였냐면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시여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식사도 안 할 만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타락한 사람들 마음에 있는요, 욕심 냄새를 맡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귀 사탄인데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요. 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이 냄새를 용케 맡고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꺼내놓죠.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 네 포도원 좀 내게 줘라. 내가 돈 준다니까. 더 좋은 땅도 준다니까. 나는 근데 그게 갖고 싶다. 내가 뭐 이 나라 왕인데 못 줄 게 뭐 있어. 근데 나 그거 갖고 싶거든. 그거 내놔라 했는데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을 이세벨에게 다 말해주죠.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뭐 나봇이 지금 곤조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백성에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나봇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해주겠대요. 이세벨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왕 아니에요? 아, 왕이시오. 당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식사하세요. 마음 푸세요. 내가 그거 갖다 줄게요.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소원 들어주는 이세벨의 가치관입니다. 뭐냐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거죠. 내가 어떤 조직이든 여기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해주겠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거 포도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왕인데 내가 해줄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다 아합 왕의 인을 딱 쳐가지고 봉하여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편지에 이르기를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었어요. 편지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 당신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고 그 도시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한 이세벨의 말은 신명기 19장에 나온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법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위증자 두 명을 세워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 지도자로 세울 정도면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윗사람이 시켰어요. 저 사람이 힘 있는데 어떡해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힘의 법칙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이세벨 아시잖아요. 뭐 비를 안 내리고 하늘에 불 내려봤자
뭐 엘리야 같은 사람 내가 너 내일 죽인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읍 사람들 이세벨 성깔 알죠? 힘 알아요. 자기들 살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나봇이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뭐 티낸 것도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세벨 따라도, 그래서 이세벨 무서워하고 무서워해도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마치 이 아벨과 가인이, 아벨이 자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 것뿐인데 형한테 살인당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나봇입니까? 이 소식을 자기들한테 편지 보낸 이세벨에게 이 도시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제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는 이제 가서 차지하시면 됩니다. 나봇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요 이제 힘이 났어요. 나봇이 없다. 나한테 저것이 조상 유산이다. 뭐 어쩐다. 하나님 말씀이다. 어쩌다. 이런 그런 죄책감 갖게 할 사람 없어졌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러 갔습니다. 자기 백성인데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백성 보살피라고 왕 줬는데 말이죠. 누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세벨이 너 죽인다 했을 때부터 자취를 감췄던 엘리야를 다시 소환하십니다. 뭐 비를 안 내리겠다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잠깐 뒤로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잠시 엘리야를 불러서 이세벨과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아합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어디에 있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말하게 하셨죠.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게 한 나봇, 돌 맞아서 피 흘리고 죽은 그 나봇이 죽은 곳에서 너희들의 피를 똑같이 흘리게 만들겠다 하나님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이세벨과 아합은 이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요, 우리가 여론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돈과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내 권력을 사용해서요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절대 못 속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야 사실이 이런 거다니까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를 누가 죽였는지 무엇을 빼앗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내 집이 느바세 아들 북쪽 이스라엘 1대 왕의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바하사 집처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합 왕조, 이제 가문 안에서 아들들이 왕이 됐었잖아요. 이 아합 왕조를 몰락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는 사실은 그 위에 있었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시작되니까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몰락할 것을, 일대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를 폐위시키고 새롭게 가문의 왕이 된 바하사 가문처럼 오므리 왕조도 몰락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일을 옆에서 주동하고 도왔던 이세벨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 일들에 가담한 사람들도 똑같이 될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힘의 법칙에 충실해가지고 나도 살라고 그랬어 했을지 몰라도 그 죄악에 가담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아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 악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세벨의 충동, 유혹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유혹 왔다고 해서 아합의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유혹을 한 사람은 이세벨이고요. 문제를 가져온 사람은 이세벨이지만 그것에 이득을 보고 동조했던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다. 이 아합이 아주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세벨 결혼 잘못해서 그래. 이세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합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요, 어떤 거냐면 마음속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세벨을 왜 따라갔어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욕심이 참 무서운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은 테스트로서 우리가 뛰어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잘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욕심을 뭘로 얘기하냐면 권리라고 바꿔서 불러요. 자유라고 바꿔서 불러요.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라고 권리라고 속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아합 생각해 보라니까요. 왕인데요.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합보다 더 했을걸요. 저는 왕이 되면 아마 아합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욕심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합이 그 일에 따라간 거고 그 일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사랴였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거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잠시 소환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순간만큼 아합이 회개하더라고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막 당당하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회개죠. 이 회개가 임하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지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회개하였으므로 이 풀이 죽어 다녔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엔 내리지 않겠다. 이 회개가 한 획이 미뤄줍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이 아니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저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 때는 아니다가 아니라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시대에는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남겨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남겨진 시간을 저는 아합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야, 그 정도는 해도 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은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닐까.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셔요 해도요. 가지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권리나 누리는 것, 자유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 결과가 결국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 결과물이요, 사실은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삶에 여러 군데 지방처럼 껴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살아왔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주춤하시더라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 곱씹어 보며 그 마음의 욕심으로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덜어내고 풀어내는 것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권리로 포장된 욕심, 자유로 포장된 욕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설명하지 말고, 얘들아,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아들들은, 자식들은, 내 알 사랑하는 사람은 박수 치면서 그 정도는 하셔도 되죠, 할 수 있지만, 과연 주님도 그럴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